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1장 서론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에서 실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다 같이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이 실족한다는 말이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번 나왔는데 그게 두 가지 단어로 썼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영어에서 스캔달이라는 말이 실족이라는 말에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예. 실족.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발이 쭉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실족해서 넘어졌다, 이런 말 하죠. 그때 스캔달이라는 거예요. 스캔달. 원래 이것은 이렇게 사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물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미끼를 넣고 거기다가 그물을 쳐놓는다든지 아니면 쇠고랑으로 이렇게 발을 콱 붙드는 그런 족쇄를 채우는 것들을 땅에 슬그머니 묻어놓고 동물이 지나가다가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앞에 보고서는 이렇게 밥을 먹으려다가 그 탁 족쇄에 채이거나 그물에 걸려드는 그 잘 먹도록 만들어 놓은 미끼, 낚시에 거는 미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족, 그런 말로 성경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푸타이세테라는 말로 쓴 본문도 제가 보았는데,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실족하지 않는다 할 때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푸타이세테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자빠졌다 넘어졌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 한 번 잘못 걸려들었다 그러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썼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볼 때는 주로 무엇을 얘기했냐? 수요일날 봤죠? 그것은 고난이 너무 극심하니까. 그 당시에 고난은 지금의 박해는 박해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한 60년 지난,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30여 년 지난 뒤에 그 교회 안에 오는 핍박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박해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화면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화면을 한 장씩 넘기면서 보면은 1장 6절입니다. 매 5장까지 베드로 전서가 있는데 매 장마다 고난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다 같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랬어요. 그 당시도 예수님을 다 안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뒤니까. 우리만 안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박해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는 기쁨이 저 사람들이 그때 느꼈던 그 기쁨인가 생각해 보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2장에도 또 고난을 얘기했다. 계속해서 19절부터 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죄가 있어서 고난받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또 3장에 가서 또 한 절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그들은 선을 행하면서 고난당했다는 거예요. 4장으로도 넘어가면 12절, 13절, 16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계속 고난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마지막 5장 9절 10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지난주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걸 베드로 전서에서는 강조했죠. 고난 속에서 우리는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인내예요. 인내. 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오늘은 후서에서 뭘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1장, 2장, 3장, 3장밖에 없는데 제일 강조하고 있는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3장 걸쳐서 육체의 정욕.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걸림돌이에요.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우리 인생 자체를 파멸로 끌고 가는 최고의 무기가 사단이 쓰는 무기가 정욕입니다. 정욕. 그래서 이제 뒤로 나가면 요한일서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에 가서 보면 그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게 전부가 다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 죄를 용서하러 오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뭐 다양한 표현으로 할 수 있지만 이제 한마디로 또 얘기하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끊으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걸 끊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그 나머지 세상의 종교는 뭐예요? 자, 사이비 종교 말고 뭐 이렇게 푸닥거리하고 이런 건 종교도 아니고 고등 종교, 최소한 그래도 불교나 뭐 이슬람교나 혹은 힌두교나 이런 고등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고등 종교, 우상을 숭배하는 고등 종교 속에서도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욕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욕을. 그게 불교의 전체의 얘기예요. 불교 배워보셨어요? 네. 불교의 교리를 다 배워봐도요. 그거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정욕을 다 벗어야 된다. 근데 벗을 수가 있어야지. 안 벗어지는 것을 벗어진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못 벗고 살면서. 그것을 불교의 힘으로 끊을 수 있다면 불교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죠? 세상의 모든 죄 가운데 최고의 무거운 죄가 바로 이 정욕입니다. 정욕 그러면은 그냥 뭐 어디 가서 바람 피고 뭐 이런 정욕을 부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정욕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은 억만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바람피고 뭐 남의 부인하고 남의 남자하고 놀아나고 그런 얘기는 정욕 중에 수억만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일 뿐인 거예요. 진짜 정욕은 뭐냐 하면 내가 숨쉬고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로 말미암아 갖고자 하는, 누리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모든 것, 욕심, 마음이 그 육체와 연합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전체가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눈 뜨고 살면 날마다 정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자식 새끼 때문에 애 타야 되지. 어떤 때 보면 어떤 때는 그냥 또 비즈니스 쓰다가 그냥 속이 상해야 되지요. 어떤 때는 보면은 또 돈 문제 때문에 그냥 투닥거려야 되지요. 어떤 때 보면 또 그냥 보기 싫은 집사 얼굴 보는 것 때문에 그냥 또 그냥 더에 나가니 많이 머리죠. 이러니까 이게 다 정욕에 속한 거예요. 정욕에 속한 거예요. 또 막 편안하고 잘 살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개똥밭에 굴러도 그냥 이 세상에서 만수무강하고 살고 싶고, 우리 자식들은 다 출세해가지고 그냥 잘 사는 모습만 보고 싶고, 이게 전부 다 정욕이라니까요. 이게 전체가 다 정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싶은 거예요. 만족을 얻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다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전체가 정욕인 거예요. 그걸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힘으로 끊어집니까? 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구원자께서 오신 거예요. 이걸 끊게 하려고. 베드로 후서 1장, 2장, 3장은 그런 얘기들을 쭉 쓰고 있어요. 옛날 노아의 시대에도 그렇게 살아가지고 2장에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불로 다 쓸어버렸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과 유황불로 그냥 다 태워서 그실러버렸다. 이런 얘기를 2장에서도 쓰고 있고, 발람 선지자도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정욕 때문에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헤아리에 속한 것. 솔로몬이 말했던 그 헛되고 헛된 것을 마음에 담고 또 더 많이 담고 더 풍성하게 담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우리 딸이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뭐 이런 것도 만들어갖고 해갖고 가짜도 많이 만들었다잖아요. 정량께서. 왜 그랬겠어요? 정욕이 발동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새끼들을 그냥 좋은 대학을 보내가지고 평생에 손톱 밑에 흑암 넣고 그냥 의사 노릇이나 하면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까. 그러다 보니까 없는 실력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유급할 수밖에 없는 실력인데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의학대학원에 막 집어넣으려고. 그게 왜 그랬겠어요? 그 사람만 그러겠어요? 아니요, 그 사람 재수 없어갖고 잡힌 거예요. 다 그래요, 다. 그런 기회만 주어질 수 있고 그런 능력만 내게 주어질 수 있으면 다 그런다니까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 손가락질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검찰한테 맡길 일이고, 우리는 정욕적이에요. 정말 정욕적이에요. 그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기쁨은 없어요. 없어요. 그냥 교회 올 때만 약간 표정 관리하고 없어요. 전부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이게 정욕적이란 말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 테니까요. 자, 공부에 지독하게 관심을 많이 갖는 부모가 있다 해봅시다. 한국 부모들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미국에 가서 사는 사람 좀 덜 그러는가 몰라도 한국에 있는 부모들은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혓바닥도 잘라주려고 그래요. 혓바닥도 수술을 한다잖아요. 빌어먹을 영어를 얼마나 잘해갖고 뭐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하버드 가야 된다. 막 이렇게 막 몰아붙여가지고 애를 그냥 놀도 못하게 하고 책도 읽지 마라. 공부만 해, 공부. 그래, 이렇게 막 쥐잡듯이 해가지고 그리고 돈을 막 쳐발라가지고 훌륭한 과외 선생, 좋은 선생님 밑에서 학원에서 막 이렇게 훈련 받게 해가지고 자, 하버드를 들어갔어요. 그야말로 하버드에서 합격증이 딱 왔어요. 거기다가 종이가 하나 달라붙었는데 4년 장학생이라고. 이야, 그러니 막 이제 오늘부터서 그냥 사방에 전화하고 싶어 막. 예. 누가 물어봤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괜히 자기 얘기 하버드 갔다는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입이 근질근질. 괜히 막 평소에 노래기 같은 것이 밥 산다고 막 그러면서 안 나가던 동창회까지 나가가지고 막 괜히 물어봐. 너 그 얘기 이번에 어디 됐어? 자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러면 그 아들도 사실 기쁘죠. 그 아들도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제 3학년 이제 졸업을 해요. 하이스쿨을. 졸업을 하고 나서 입학하는 날까지는 좀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간 동안에 이 아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부모님이 이제 수고했다고 막 돈도 많이 대줄 거고 여행 갔다 오라고 그러고 막 보내줄 거고. 그 입학하는 날까지 보통 기쁘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을 입학을 지금 확실하게 입학증을 받아놨는데 입학하기 전까지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졸업할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 졸업하고 입학할 날까지의 그 기간이 굉장히 기뻐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기쁨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없잖아요. 없이 살아요. 그냥 기도원에 가서 막 개거품을 물고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부자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병 낫고 그리고 살아야 기쁘지. 거기 가는 날까지의 이 세상 졸업장 받고 거기 가는 날까지 입학 기간까지 그렇게 기뻐야 될 우리가 안 기뻐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실이. 네. 대학을 졸업했는데 한 50군데다가 이력서를 보냈는데 한 곳도 오라는 데가 없어요. 회사가. 그냥 애가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집에서도 그냥 밥 먹는 것도 미안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합격했다고 오래. 그러면은 이 아이가 며칠부터 출근해라 라는 통지서를 받았으면 그날까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엄청 기쁘죠. 그 기쁨을 뭘로 막을 수 있겠어요? 40이 내일 모레 가까워 보인 노처녀가 아이고 이제 홍기도 놓쳤고 큰일 났다. 온 집안이 걱정거리인데 어디서 킹카가 나타나가지고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약혼을 했다. 그러면은 온 집안이 기쁜 거예요. 결혼식 하는 날까지. 근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기쁨이 없다니까요. 이 세상을 졸업할까 두려워가지고 이 세상을 졸업하고 천국에 입학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그렇게 기뻐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왜? 돈이 많이 벌려서? 아니요. 극심한 박해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곳에서 근데 그런 기쁨이 없다 이거예요. 아니 이론적으로 한번 우리가 얘기할 때 이론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버드 들어가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한 50분 낙방했다가 대기업에 입사하는 그거하고 천국 들어가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노처녀가 시집 못 갈 뻔했다가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됐다는 그 기쁨보다도 천국 기쁨이 못하겠습니까? 근데도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 속에서 그 기쁨이 없잖아요. 언제 기뻐해요? 우리가 알잖아요. 잘. 얼마나 우리 인간이 정욕적인가 보세요. 이건 실족하는 길로 가기 딱 좋은 지금 환경이라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자기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1장 16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한 말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 그럴싸하게 공교히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그 산에 있었을 때 분명히 들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들었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우리가 목도했다. 땅에서 빨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한 빛이 그들에게서 나오는 걸 보았고,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내가 그때 정신이 없어져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그냥 헛소리가 나와버렸다. 얼마나 좋아서, 얼마나 좋아서.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지극히 보배로운 큰 약속이라고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4절을 읽어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에요. 천국에 가는 그 약속. 우리는 그것을 이미 보장받은 약속이라고요. 그랬는데도 무엇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이 기쁨이. 날마다 안 기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자, 대기업에 들어간 이 학생이 안 기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가 안 기쁘겠어요? 아니, 마이크로소프트사 시애틀에 있는 데서 합격했다고 오라는데도 안 기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어떤 경우가 안 기쁘겠어요? 나는 공무원이 꿈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공무원의 길로만 가려고 마음을 먹고 공무원 시험만 준비하고 공무원만 되는 것이 내 목표인데, 아버지는 공무원은 안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비즈니스로 가려면은 대기업에 가서 배워가지고 나중에 네가 큰 일을 해야 된다. 계속 등살에 그냥 밀어붙이니까 공무원 가고 싶어 죽겠는데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는데도 다 포기하고 그냥 대기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날 기분이 안 좋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노처녀라도 진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집에서 근본도 없는 자식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부잣집의 회장님께서 우리 집은 그런 애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정략적인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 큰 기업의 회장님 집에 아들이 있다는데 그놈하고 네가 해야지. 근본도 없는 놈하고 무슨 결혼이냐. 그래가지고 평생토록 그냥 마음 주고 사랑했던 사람을 그냥 빼돌려버리고 정략적으로 억지 결혼을 시켰다. 그래 보세요. 그럼 결혼하는 날 기쁘겠어요? 안 기쁘죠.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이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을 너무 기뻐하고 있는 게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우리가 너무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왜 그 기쁨이 없느냐? 박 목사가 목이 피가 나오도록 얘기하는 십자가 생활화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십자가에 주님을 안 바라다 봐요. 그냥 그것은 고난주간에 사순절 때나 기도한다고 1시간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럴 때만 십자가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종교생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눈만 뜨면 날마다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나의 양식으로 삼으며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장을 붙이고 그곳에서 빨대를 꽂아놓고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 거짓 생명, 그 가짜 생명을 우리의 인격에서 옛사람에게서 완전히 제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날마다 생활화하고 날마다 시인하고 날마다 소리쳐 고백하고 날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 기쁨이 내게 소복소복 쌓이는 거죠. 하늘이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배부름이 쌓이다 보면 배부르면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자연히.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야, 이제 배불렀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 이게 보냄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고 그 하늘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으로 보내놓으면 전부 다 뭐예요? 세상 기쁨에 폭 빠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정신없이 퍼먹느라고 하늘 기쁨은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늘 기쁨은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해갖고 대사로 보내놨더니 한국에서 주미 한국 대사 그러면 최고 아닙니까? 대사 중에서 보내놨더니 이야 내가 비로소 미국의 대사로 왔구나. 그러면서 날마다 놀러 다니고 날마다 재미나 보고 날마다 미국에 빠져가지고 그래봐요. 당장 불러드리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정욕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었다고 날마다 시인하고 날마다 고백하며 하늘 기쁨 하나님의 기쁨으로 날마다 사모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라니까요. 이 길을 벗어나면 전부 이단이에요. 그냥 총회에서 이단 그러면 뭐 누구 이단이라도 그거 말할 것도 없이 이단이니까 그러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들이고 교회를 다녀도 이 정욕의 마음을 붙이고 이 정욕을 끊지 못하고 날마다 십자가는 십자가대로 따로 믿고 예수는 예수대로 죽은 뒤에 천당 가게 해주는 무슨 보증수표로 믿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날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붙이고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세상에서 행복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단이에요. 어느 누가 어떤 목사라도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받을 거예요. 이딴 설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이단이 아니라도 이미 이단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가 천하없는 뭐 박사학위를 가졌다 하고 유명 대학을 나왔다 해도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교회에 봉사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번성하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뭐 할렐루야 아멘 빌어먹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고 충성하십시오. 당신의 병은 반드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딴 소리는 했었고요. 그게 무슨 기독교인 줄 알고. 기왕에 병들었으면 병든 김에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까지 내가 이 목숨 하나에다가 그렇게 심장을 붙이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 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내가 이 몸뚱아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내고 죽으면 죽으리라.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가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죽으려고 각오해도요 하나님이 살려줄 사람은 또 살려요. 안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하는데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전도하러 다니는 일밖에 하는 일이 없는데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나는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왜? 진짜 죽을 지경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살려내 주시는데 나중에 깨닫기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의지하지 않게. 네 목숨 아까워가지고 그냥 네 목숨 하나 벌벌벌 떨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네가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 너의 재산이고 너의 능력이고 너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지경까지도 집어넣었다가 하나님은 또 살리시고 꺼내시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또 그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어요. 육체의 정욕을 끊어내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련이 오거들랑 기왕에 내가 이런 시험 당하고 이 시련 당하는 것은 내가 이걸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가슴이 아픈 거 아니야? 그러니 내가 이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내 가족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 그랬는데 주님 십자가의 검으로 나를 내 정욕을 끊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냥 땅에 있는 이거 조금이라도 뭐 그냥 문제 생기면 그냥 기쁨이 다 달아나고 이것은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이단이 다른 게 이단인 줄 아세요? 예. 그 2장의 내용이 전부 그 내용이에요.
제가 그냥 한번 훑어가기만 하고 있지만 2장의 내용 보면은 전부 다 정욕적으로 살았다고. 2장 10절을 봐보세요. 또 정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주일에 베드로후서 한번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2장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한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를 비방하거니와. 이 사람들은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2절을 또 보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이하에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성이 없는 잡혀 먹기 이하에서 태어난 짐승하고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이 무엇 때문에 삽니까? 짐승은 본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능에 충실한 것이 짐승입니다. 인간이 본능에 충실한 동물입니까? 인간이 동물과에 속하지만 동물과 다른 것은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다 십자가로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길, 그리고 주님께서 가신 길, 요 길만 진짜 믿음의 길인 거예요. 자, 그분은 세상이 있기 전부터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독생자로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참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수많은 말씀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온 곳을 모두가 바라보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거기는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내가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니 내가 하는 말은 내 입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아들이 아버지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들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모든 것은 하늘 아버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겠네요. 그런데 막 기적을 나타내고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땅에 마음을 붙이고 있었던 터라 그럼 그렇지 이분이 이제 우리가 믿을 뿐이다. 그리고는 온 백성이 다 그분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마음을 싹 받아가지고 십자가로 달려가셔서 죽어버렸어요. 십자가로 달려가셔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길만이 주님의 길인 거예요. 이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거짓 선지자입니다. 전부 다 주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실족할 사람들입니다. 잡혀먹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로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는 뭔 얘기를 하느냐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이 세상이 끝날이 없다. 이걸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3장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행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종말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정욕대로 살다가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러면서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다. 무슨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 그러느냐?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를 않았다. 예수님 내일 모레 곧 오신다고 날짜 찍어놓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단이지만 세상의 정욕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증상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다 부정하고 멸망에 처할 사람들은 전부가 다 이 세상의 정욕에 놀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루가 천년 같아. 하나님의 세계는. 그리고 천년도 하루 같아. 이걸만 내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만은 그저 형님이 입다 또 물려주면은 몸이 안 맞으니까 또 동생한테 물려주면 바지 물려있고 또 제가 입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물려주고 그러면은 무릎팍이 나가요 안 나가요? 그때는 일본말로 수봉이라 해서 수봉. 그거 하나 입으면은 응? 형제가 다 물려 입어야 되는데 무릎팍이 나가니까 또 아무거라도 어머니가 또 가위로 탁 거기 해갖고 또 누벼가지고 또 입고 공둥이 나가면 또 엉덩이 자리도 또 누벼 그리고 대물려 입었는 거예요. 네. 그죠? 하나 가지고 한 20년씩 물려 입었나. 근데 요즘 보니까 나는 그것이 요즘은 좀 괜찮아졌어요. 근데 그 요즘 바지를 보면은 그 비싼 바지가 전부가 다 구멍이 걸레처럼 너덜너덜해. 그냥 어디 살짝 칼로 벤 거 아니야. 걸레 쓰다가 그냥 발발이 찢어놓은 것처럼 너덜너덜한 것들을 수백 불씩 주고 사서 입고 다녀. 네. 긴 바지는 또 무릎도 엉덩이도 다 터갖고 다니고 허벅지도 다 터갖고 다니고 반바지 팬츠 같은 그런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애들은 또 그것이 그냥 그것마저도 너덜너덜해가지고 옛날 같은 우리 때는 너무 창피하고 가난해가지고 입고 다니지도 못할 것을 요즘은 아주 너무너무 비싼 돈 주고 자랑스럽게 입고 다녀요. 예. 그래도 그게 예술이래. 예술이야. 디자인의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청바지가 공장에서 기계에서 하나가 딱 나왔어요. 나온 지 지금 청바지가 탄생했어요. 탄생한 지 지금 1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몇 년 된 옷이에요? 한 30년 입은 옷 같아. 너덜너덜 해갖고 나왔으니까. 그죠? 탄생은 1초에 금방 뚝 하고 기계에서 나왔는데 나이가 30년 먹고 나온 거야. 30년을 1초 속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 말이에요. 네. 우리가 빈티지라고 하죠. 영어로 빈티지. 요즘 빈티지 스타일이 그래서 유행인 거예요. 네? 우리는 빈티지 안 입어요. 저희들 세대만 해도. 우리는 조도 안 입어, 조도. 우리는 클래식이 차라리 좋지, 클래식. 고고하고. 예? 클래식은 뭐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래된 것일수록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레코드판 음원은 거 그냥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 전축 탁 놓고 그런 거 즐거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클래식, 고전. 근데 그것과는 차이가 있는 이 빈티지는 뭐냐면 시간 흐른 것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네. 금방 공장에서 나왔는데 바지가 50년 된 바지가 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만든 지는 1분밖에 안 됐는데 50년을 나이를 먹고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창조과학계 사람들이 뭐 이 지구는 6,000년밖에 안 됐다. 과학자들은 다 틀렸다. 그런 소리 하고 다니는 건 나는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전부 다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면 어떡하겠어요? 증명도 안 되는 걸.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지구 나이가 몇 살이래요? 46억 년이라 그러잖아요. 46억 년 살 먹었다는 거예요. 46억 살. 아이고, 그 전에 누가 살아나 봤나? 지들도 모르는 소리잖아요.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연대를 측정해봤더니 지구는 46억 년 됐습니다. 아이고, 또 지구만 그런 것 같아요. 우주는 몇 년 됐대요? 150억 년 됐대요. 아이고. 우리 인간하고 제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네안데르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과학에서 배울 때. 몇 년 됐대요? 4, 5년 됐다. 4, 5만 년 됐다느냐? 4, 5만 년. 아니, 성경은 6,000년밖에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빈티지 말고 빈티지. 사람들도 하는 거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나이 30년 먹고 태어나는 거예요. 나 옷이. 옷 속에다 역사를 다 집어넣어서, 세월을 다 집어넣어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원료를 쓰실 때 46억 년 된 돌을 가지고 지구를 뚝딱 하면서 한순간에 만드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과학자들은 가서 나무를 조금 석탄 같은 거 가서 화석된 걸 갖다 깨다가 보니까 화석을 조사해 보니까 46억 년 됐다. 하나님은 46억 년 된 세월을 1초 동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라고요. 예? 우리가 산에서 나무 내려가지고 그거 바다에다 담궈놨다가 그 다음에 물 다 빼고 다시 또 물 먹고 물 다 빼고 물 먹고 해가지고 그걸 다시 또 쪄서 또 말려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 년 지났잖아요. 몇 년 지난 나무를 다다닥 잘라다가 벽을 쫙 붙여놨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벽에서 딱 떼다가 조사하니까 아 이건 굉장히 오래된 거네. 뭐가 오래돼? 그 과정이 그렇게 흘렀을 뿐이지 만든 건 금방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은 150억 년 된 세월이라도 1초 안에 뚝딱하고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렇게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빛을 아무리 연구해봐요. 저 빛이 몇 년 됐는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6,000년 됐다고 우길 것도 없고 그냥 과학자들이 맞다고 해줘요. 그래 너희들은 46억 년 돼갖고 지구가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지구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다. 좋아. 나도 그렇게 믿는다. 그런 하나님은 46억 년 된 재료를 한순간에 쓰실 수 있는 분이야.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시다. 세상이 1,000년 남은 것 같죠? 이 1,000년을 하나님께서는 1초에 뚝딱 하고 없애버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종말이 그렇게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많이 남은 것 같아도 많이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길어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하실 때 뚝딱 하는 순간에 이 역사가 전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체질이 불에 녹아져 없어져 버릴 거라 그랬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거기를 들어가려고 이미 합격증 받아놓고 입학증 받아놓고 몇 년 몇월 며칠 날 오라 그 얘기만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입사하기 위해서 아니 노처녀 시집간 날 받아놓은 거죠.
아니 대학생이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이제 입학식 한 날짜 잡아놓은 것처럼 우리 지금 날 받아놨는데 그 날만 모를 뿐이지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왜 안 기뻐요?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 생활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뻘로 다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해봐요. 기독교가 세상을 뒤집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그 하늘의 영광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면 이 기독교가 세상을 바꿨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나가면서도 기쁨은 전부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이 육체의 정욕의 안목의 정욕의 이생의 자랑거리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의 양식으로 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끝날에 실족할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달리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음은 제3자의 죽음이 아니고 나의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성경에 비록 자기의 서신 두 서신을 두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